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우리 딸랑딸랑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빌립보서 강의 16번째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 때문에, 보낸 선교 헌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노라 고백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진정 서로 그리워하고 기뻐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오늘 본문 가운데 기쁨을 다시 찾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보낸 선교 헌금이나 너희가 보낸 조금의 연보가 아니라 너희를 생각하던 이제 이 교제가, 너와 내가 함께 서로 아름다운 이 교제를 나누던 이 교제가, 주 안에서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우리 성도들을 만날 생각, 혹은 저를 만나 교제 나눌 생각,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생각을 하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마 수십 년 만에 옛 스승을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정말 저에게 사랑을 충분히 부어줬던 그 스승님,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가 구부러져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KBS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함께 울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가족이 뜨겁게 재회하는 그 장면은 아마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의 그 모습, 여러분이 생생한 감동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 자매님이 자기 남편은 남들도 다 가는 출장 안 가고 그냥 꼬박꼬박 출퇴근하는 그런 직퇴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불만이었대요. 우리 남편은 남들 다 가는 출장도 한번 안 가고 에이씨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을 보니까 남편이 며칠씩 출장을 가면 그렇게 부럽고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껏 오랜만에 자유가 되어서 놀러 다니고 저녁 늦게 들어가도 부담 없고 애들에게 전화 띡 해가지고 얘들아 짜장면 시켜 먹어, 화장대 위에 돈 올려놓고 왔다,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님의 남편이 3년 계약직으로 사우디의 중동 지역에 3년 계약 근무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엔 여러분 많았죠.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이 자매님이 처음에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남편 앞에서 웃을 수는 없고 화장실 가서 남편이 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생각만 해도 싱글벙글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슬픈 척, 정말 자기 가면 어떡하냐고. 그렇지만 정말 부엌에서 밥하다가도 남편 갈 날만 기다리면서 웃음이 나오고 화장실 가서도 웃음이 나오고 참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몇 달 못 가서 남편이 간 이후에 슬슬 지겨워지고 외로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큰일만 있으면 더
남편이 보고 싶고 남편이 그리워서 내 옆에서 울타리가 되었던 그 남편이 없으니 얼마나 허전한지 어떤 부부가 나란히 걷는 모습 보기만 해도 참 그립고, 그리고 때로는 가슴 철렁 내려앉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자매님은 조미미 씨가 부르는 노래를 즐겨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해지는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하면서, 정말 이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저 남편 있는 곳까지 건너가서 여기서 이 부둣가에서 울지 않고 내가 달려가고 싶은 그 심정을요, 조미미 씨가 나와서 노래 부를 때마다 같이 울고, 가요 무대를 보면서 같이 울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새 또 남편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를 붙잡고 밤새 울다가 읽다가 하면서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옆에 계신 남편들에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여보, 내가 잘할게. 여러분,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은 너무너무 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긴 여행 끝에 로마 감옥에 갔어요. 그가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소식도 들을 수 없고 그들과의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의 정말 몸종처럼 혹은 자기의 친아들처럼 열심히 그를 따랐던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그들 교인들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니까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정말 바울에게 임한 이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의 교제와 너희와 이루어진 교제와 연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더욱 감사하고 더더욱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느헤미야서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0장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제일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 황폐해진 고토의 땅에 돌아와서 눈물과 탄식과 한숨밖에 없는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쌓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죠. 환란이 있죠. 핍박이 있죠. 이럴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 외적인 환경, 저 방해들, 그런 것에 너희들이 무너질 너희들이 아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금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음, 이것도 물론 기쁜 소식이고 기쁜 연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 이것이 나의 정말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단언, 이것은 바울의 숙명적 신앙을 극복하는 신앙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숙명이 아닌 내가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인물 가운데 나폴레옹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는 신앙, 즉 바울이나 나폴레옹이 같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 바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나폴레옹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 가운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 사전에는 절대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 근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말은 같았어도 두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년에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패한 후에 귀양살이 보내져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보내고 말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는 복음을 로마에 전함으로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게다가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되는 14권을 그가 선수저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참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엇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에 근거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자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 정체성.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과거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던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변화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뭐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적인 자기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지요. 이처럼 자기 확신이 뚜렷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결 처형을 당한다든가 사자밥이 된다든가 아니면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거듭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생활을 했는데 감히 그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나는 노예요, 종이요, 그리스도 위에서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적인 자기 확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삽니까? 모방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조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그냥 남들 사는 것 어느 정도 사는지 그저 따라가는 신앙인, 그것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흉내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굴지의 출판사인 넥서스에 근무하며 거기에서 사목으로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날 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목실에 저에게 목사님 제가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사실 목사님 저는요, 저 파주에 있는 땡땡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요, 어떤 부장님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같이 회사 생활할 때는요, 정말 하나도 신앙인의 티를 내지 않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같이 위하여 하면서 여러분 술잔을 들고 붓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를 떠날 때에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임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 모호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저 세상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인인 척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존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해야 비슷하게 따라가려고라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에 근거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단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복음서에도 보면 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또한 그 은사와 능력과 뜨거운 사랑이 심령 속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이란 여러분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실천.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죠. 또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죠.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에도 비범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내가 살아온 가문, 배경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여 주세요. 하하하하,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정말 칼빈주의자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녕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자, 감사 박수 준비. 자,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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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하면 행복해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기원, 바탕은 무엇이냐면 그가 positive things,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참 유명한 강연가입니다. 또 그리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강의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변덕쟁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결심하고 저녁에는 변해버리는 타입.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만리장성을 쌓고 말이 앞서고, 또 말로는 자신 있고 말은 과장되지만 그 말에 힘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분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전진하는 사람들, 할 수 있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가능한 방법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슐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런 자세를 갖게 될 때에 저는 그 사람이 참 이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슐러 목사님은 실패까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그의 저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끝이다, 내 인생 절단났어,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실패는 자기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무엇인가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실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실패는 당신이 결코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약간 오래 걸릴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불가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모두가 비명행사했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들은 모두가 실패자요 낙오자였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십시오. 또 참수당한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불만과 불만족 속, 궁핍 속에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 땅을 헤쳐나갔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도 이 고난이 주와 함께 받는 수욕이요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있었고, 그들이 순교하여 그들이 또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그런 이유, 무엇에 근거해 그랬나?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겐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성공 연구가로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 사람을 조사해서 성공에 관련한 흥미있는 통계를 내었는데, 조사 결과 100명을 조사했는데 100명 중 2사람만이 자기 인생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8명은요, 98%는 내 인생은 성공적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직업에 있어서도,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2%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천력 부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이 아침에도 혹은 이 새벽에도 올라와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후 예배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수히 듣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며 사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하여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단언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는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여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그들과 옷 입고 그들과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전혀 티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서워하는 이들은 정말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몫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인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또 늘 생각해가고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이죠. 실천력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연수 더해갈수록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실천, 내일도 실천, 어제도 실천이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줄 압니다. 아무리 생각과 계획이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비전과 꿈을 품었더라도 여러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전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간증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 불볕더위,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루즈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진보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푹 담겨져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